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때에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응하다. 나이가 40세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 떨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그 사람과 같이 너를 죽여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선사가 손놀냐 시스템 가운데서 그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두려워 감히 보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괴로움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고 그를 구원하려 보내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게 하고 외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과 표적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내용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에 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또서부터 민수기까지 나와 있는 모세 인생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스데반처럼 잘 요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택하게 된 데에는 약간의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작정한 것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 신학 과잉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것, 또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아라는 것을 강대상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원어를 쓰거나 아니면 신학적, 철학적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죠. 우리 설교와 가르쳤던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가가지고 강대상 위에서 젠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목회자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고, 또 저는 그 강조한 내용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평이한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를 배운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전에 있던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저희 섬겼던 교회에 1.5세, 1.7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저희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70%에서 80%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너무 어렵고 생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곰곰이 봤어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언어 생활을 하셨던 한국어도 영어도 이렇게 힘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쓰고 있는 단어들의 몇몇 단어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다들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제가 그 조심은 좀 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원어를 이야기를 하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이 2주에 걸쳐 가지고 저한테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차례라고 이제 교회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회의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 플로리다 쪽에 있는 교회 하나가 또 폐쇄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이었고 우리 교회도 꽤 여러 해 동안 그 교회를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견디질 못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폐쇄되고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후배 목사님인데 공부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공부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섬기던 지역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고생스러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초해서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국 몸이 망가지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회의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과 저만 남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심적으로 부담스러웠는데 또 한 지인이 한국에 있는 지인이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잘 돼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인데 사역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역지를 못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많은 말로 위로를 했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두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잘 이렇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을 왜 안 쓰실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주에 전에 알고 지내던 한 성도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2년간 실직을 한 상태예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또 능력도 있어가지고 한창 잘 나갈 때에는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실직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은 처음엔 쉽게 직업을 찾을 줄, 다음 직장을 찾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이제 쉬게 된 겁니다. 이분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그동안 전 모르고 있었는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거의 10년이나 연락이 끊겼던 나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도 들었는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게 그 세 사람 다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제 눈에 볼 때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저런 일들을 당할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들 믿음도 좋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형제마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라고 마지막에 끝내는 걸 볼 때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은
그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50평생을 예수를 믿고 3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난 당신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난 준비가 되어 있고 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제 걸림돌이 되고 막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한테 뭔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책들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고 과거에 읽었던 신학책들을 보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제 신앙을 정돈하고 또 저와 대화했던 동역자들과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닥치게 될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 하게 되면 때에 관한 거예요. 시간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언어가 이제 교회 안의 언어, 특별히 말씀 안의 언어가 같은 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교회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의 평화는 하나님과 연합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평화는 뭡니까? 전쟁과 다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함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들과 싸움도 평화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언어, 세상의 이 뜻과 교회 안의 뜻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일반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들, 또 우리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접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요 두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뭐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학적 허용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둘이 이제 혼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크로노스 해봅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제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하세요. 시간에 관해서는 두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기계 시간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 시계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시계나 달력과 같은 거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달력 있잖아요. 달력. 이 땅에는 모든 달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달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의 달력은 우리와 다릅니다. 에티오피아의 달력은 우리보다 더 달라요. 에티오피아의 정월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대교 달력을 거의 사용해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율리우스역을 쓰기 때문에 우리랑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양력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30억에 가까운 인구가 음력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같은 경우는 인간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해 놓은 것도요,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 시간대를 갖다가 맞춰 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은 약속의 시간입니다. 인간들끼리 규칙을 정해가지고 약속해서 이대로 천천히 지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속이 맞게 되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의 1분이랑 저의 1분이 같아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맞춰져야 서로 약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인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계량된 시간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크로노스라는 기계적인 시간과 반대되는 시간인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주관적이고 질적인 시간입니다. 즉 체감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또는 집중할 때,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관적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더 확대돼서, 원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리스인들이 쓰는 시간인데, 이게 신학적 용어가 되면서 이 두 시간을 구분할 때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 두 시간이 서로 다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12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모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때가 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모세라는 인물이 아니라 이 때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쭉 가는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의 120년간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반대되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시간에 모세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죠.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모세는 나이가 40년이 될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애굽의 왕으로서 교육받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땐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나온 것처럼 뭘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했어요. 이 작정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의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의 시간에, 인간의 시간에 모세가 자신의 일을 하려고 나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같이 보죠.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게 되면 본인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세 사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다 자신의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만큼 공부했으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관적 관점에서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난 준비가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좌절했습니다. 그가 좌절하는 바람에 저 미디안 광야까지 나가요. 사실 그렇게까지 멀리 도망갈 이유가 아닙니다. 전승에 따르게 되면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연고지가 도리어 구스라고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더 많은 연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홍해 건너서 미디안 땅까지 그 멀리까지 도망을 간 것은 그만큼 그가 자신의 크로노스 시간에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받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인생 더 길게 사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인생의 정거장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종착역인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거장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자꾸 내 주관과 내 뜻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너희는 너희들이 원하는 때,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본문은 더 보게 되면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 동안 좌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여기가 인생의 종착역이야 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가서 일하라고.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었던 거예요.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너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외면합니다. 저기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다 출애굽기 읽어보셔서 알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아니죠. 왜? 40년 동안의 좌절의 시간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망가졌어요. 육신도 정신도 마음도 없는 겁니다. 무서워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맞습니다. 무서워서 바라보지 못했어요.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종착역이라 결혼했고 아들 둘도 낳았고 나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여긴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크로노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카이로스, 이거 크로노스보다 더 고차원적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 인생의 계획에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난 내 시간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또 때로는 하나님 내 시간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항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지만 인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고집하게 되면 죽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들 둘을 치셔가지고 죽이시려고 하죠. 인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자신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다가 고집하게 되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는 자기네 시간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대, 자신의 방법으로 그를 돌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대로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사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일을 계획하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자신의 시계를 맞춘 그때에 실제 진짜 모세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36절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저는 그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2, 3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이 앞에 길이 열려달라고 기도도 했고,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본문이에요. 난 너를 위해서 생각이 많다. 그러면 그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고 동참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공을 해요. 모세가 자신의 시간을 고집했으면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게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동참한 것으로 인하여 그는 민족의 구원자이자 지도자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계승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비참함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한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묻고 그때에 맞춰 살 준비를 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키울 줄 아는 지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쓸모와 쓰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꾸 혼동을 해요. 이 쓸모라는 건 뭐냐면 나의 준비입니다. 그게 내 준비가 어떤 거냐, 모세도 했지만 이 모세의 쓸모는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말과 하는 일이 능했어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능력을 키웁니다. 근데 내가 쓸모가 많아졌어요. 쓸모가 많아지니까 누가 나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쓸모의 문제는 나의 문제지만 쓰임의 문제는 주권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좀 쓸모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 날 안 써? 막 이러잖아.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이거 두 개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쓸모는 나의 문제이고 쓰임은 하나님의 문제이자 콜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34절에 보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어입니다. 주어예요. 여기서 내 백성이, 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미 모세가 23절에 봤어요. 23절, 25절에 봤습니다. 이 내 백성이, 내 민족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모세도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왜?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 진짜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34절의 주어이신 하나님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확실히 보시고 그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쓰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쓸모가 많아도 쓰는 사람이 써야 쓰이는 거예요. 교회 창고에 가게 되면 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종 이 등을 요즘 장로님과 하나하나씩 갈 때마다, 돌아가실 때마다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장로님이 이렇게 못이 이렇게 해서 여러 통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못을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박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못을 볼 때 이 못 다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못들들이 왜 난 안 싸우고 장로님들한테 다 뾰족하게 서가지고 왜 난 안 싸우고 쿡쿡 찌릅니까?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날의 기분 따라, 그날의 손에 집히는 데 따라 딱 집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못은 아무 말도 못해요. 이 비슷한 비유가 성경에도 나오죠. 질그릇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었어요. 그릇을 빚었는데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쓰고 어떤 것은 요강으로 쓰네? 그럼 요강이 난 왜 밥그릇을 안 써요? 라고 하고서 그 쓰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쓰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느니라. 사실은요, 앞에 나와 있는 22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할과 행동에 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35절에 나와 있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가 해서 천사의 손이 중요한 겁니다. 쓸모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사의 손, 하나님의 손이 들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누군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한 교회 목사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제 감정으로 볼 때 목사가 아니었어. 이분의 관심은 본인이 개척하고 교회를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차 바꿔달라, 집 바꿔달라는 것이 입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막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몸종 다루듯이 했어요. 오늘날 같이 그렇게 했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집에 싱크대가 이제 망가졌다고 그러면 왜 나를 불러? 내가 가서 싱크대 고쳐주고 몰딩도 했다니까? 몰딩이 뭔지 아세요? 그 싱크대 틈에 이렇게 메꿔가지고 하는 그 왜 플라스틱으로 쭉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했는데 또 해보니까 또 잘 되대? 그러니까 다음에 또 비슷하니까 또 불러.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직장 생활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끝나고 나가지고 금요 철야를 하려고 가는데 참 하나님께 대해 막 분노가 솟아오르더라고요.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상황이 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따졌죠. 하나님, 목사 같지 않은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하게 하시고 평생 가난하고 약한 곳에서 열심히 충성했던 아버지는 저렇게 엎어놨는데 이게 당신의 공이라면 난 이 길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참 좋죠. 예, 선영아 힘내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날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았는데 그날 금요일날 철야를 하고 성도들이 다 떠났는데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 종 내 마음대로 택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가끔 우리는 우리의 쓸모에 집중하는 바람에 굉장히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고 안 쓰고는 주권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쓰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준비된 대로 안 쓰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복은 여기까지입니다. 결산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옆에 가서 넌 뭐 어떤 일을 했냐, 넌 뭔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람의 평가이고, 그 사람의 평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기껏 해봐야 1, 2년밖에 안 갑니다. 우리는 쓸모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쓰임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뭔가에 쓰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갖다가 가난하고 약하게 만드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나라에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를 따라 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때를 따라 살 줄 아는 방법. 때를 따라 살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임을 받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본 자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때를 따라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또 유식한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때가 유카이론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유카이론은 유라는 좋다라는 이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절한 시간이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적절하신 때를 따라서 인생을 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공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 있을 때도 있지만 애들이 길이 막히거나 또 힘들다고 생각할 때 부모로서 굉장히 애가 닳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성도로서의 자세로서 가져야 될 아주 핵심적인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뭐냐? 때를 따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유카이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화내지 말아야 돼요. 시편 37편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때를 기다리다 보게 되면요, 울컥울컥 화가 나요. 제가 아까 전에 화를 냈듯이 그렇게 울컥울컥 화가 납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오래 참음, 절제, 온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끈불끈 일어나게 되는 인간의 본성들을 절제하고 자제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37편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잠잠해야 돼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보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 그러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하게 되면 질투예요. 질투. 옆을 보세요. 나보다 잘 나가? 화가 나요? 기뻐요? 얼마나 다행이야, 기뻐서. 근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요,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나도 내 때를 기다립니다. 내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좁히시리라. 화를 안 내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소망을 갖는 겁니다. 내 때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턴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왔잖아. 내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높이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둘씩 잘 되는데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여기가 종착역인가 보다 가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 포기했던 모세를 천사의 손으로 재판장과 리더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6절로 돌아보죠. 세 번째 중요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성경에 대한 번역되는 건데 저는 그 번역들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번역이 있어요. 뭐냐면 쫄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꾸 쫄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쓰기에는 이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거보다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도들이 세상에 치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갑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상처받아서 그래요. 난 쓸모가 준비가 되는데 날 안 쓰지 하면서 점점 자존감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 쓰시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설교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오늘날 성도들은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주체사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병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잘 알죠. 그냥 아는 것만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영으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동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제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나 사람, 때를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쓸모대로 안 쓰인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주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모세 나이 80이면 저 당시에도 죽을 나이였습니다. 장수한 나이였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수를 40이나 더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전 우리 교단법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한국 교단법은 70이 정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법은 정년이 없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왜 인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마라 하는지에 대해서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 법이 제정될 때부터도 반대를 했었으니까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만들어놓은 굴레나 사람의 상식이나
아니면 내 상식에 맞춰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혜가 지금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쓰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사용 방법의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도구인 주제에 주인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서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처음엔 잘 사용되다가 후에 망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였어요. 도구인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도구가 아니라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도구를 그냥 놔버려요. 그러면 인생은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붙들려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리 휘두르면 이리 휘둘러지시고요, 저리 휘두르면 저리 휘둘러지세요. 이 도구가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순간, 도구는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셔서 백성을 구원하는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 온전히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때로 나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며 살고 있지 않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자아로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을 비롯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온전히 순복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 내 시간, 내 방법, 그리고 내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법, 주님이 가라 하는 방향, 주님께서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을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가 주께서 원하시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